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이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응원하는 그 힘이 우리 유명희 집사님한테 굉장하게 이렇게 힘있게 오나 봐요. 우리 지난주에는 좀 힘들어서 못 왔는데 오늘 또 올겐 연주했는데 집사님 화이팅 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박수할까요? 사실은 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단지 집사님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안다는 거하고 우리는 좀 희미하다는 차이만 있는 거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 원고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 한글에서 14포인트로 보통 8페이지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는데 제가 10포인트로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한테 메일로 원고를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김봉수 목사님이 PPT 작업을 하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4포인트로 하니까 16페이지가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8페이지 가지고 설교해도 1시간이 조금 넘는데 16페이지면은 2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해라. 그래 놓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줄여서 14포인트로 해가지고 9페이지 조금 못 미치게 했어요. 이 말인즉슨 오늘 설교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 거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가 10시 5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 좀 우리 김영희 목사님하고 미팅하고 나니까 11시 5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조금 좀 긴장하고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제할까요? 잘 들읍시다 하고요. 자,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자,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기는 자는 성도인 우리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3가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잘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3대상이 뭐죠? 사탄이고, 2번째는 나 자신이고, 3번째는 세상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언약한 상급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설교 준비를 들어갔더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언약한 상급 하나만 준비하는데도 1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교회에 언약한 상급을 1시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언약한 내용을 가지고만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한 2달 정도 더 간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열왕기상은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성경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려고 하냐면,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생명이란 도대체 뭔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가리켜서 영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네 단계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디스커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죽음이 뭔가?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17절을 통해서 성경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좀 하나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설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80%를 썼어요. 지금 20%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부의 성도님들이 저를 좀 조금 도와주셔야 제가 이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방은 없는 것이에요. nothing이에요. 빈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nothing, 빈 것,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흙이라 그러면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자,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파르. 우리나라로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먼지, 티끌. 자, 보세요. 먼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지를 모아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만드셔. 그리고 난 후에 그 형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자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먼지는 그냥 먼지죠.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야 라고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첫 번째 조치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자임을 얘기해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살아있는 자들,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침 되면 잠에서 깨고
세수를 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그럼 나는 산자가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할게요. 자, 보세요. 먼지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형체를 만드셨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피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자, 이 네피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사자, 호랑이, 코끼리, 사슴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근데 그것들은 뭐라고요? 네피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요?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어요. 그러자 그가 산자가 되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아담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 있는 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루아흐가 들어온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루아흐를 주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루아흐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조금 부연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분을 못 알아봐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한 게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걸 본 성도들이 약 500여 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여 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의 열심인 가운데 어떤 순간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집안에 가득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죠.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를 하세요. 그러자 그들 속에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여기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자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과 같이 산 자가 되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조금 더 졸면 내가 거기 갈 거예요.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 구원 받으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은 자, 그래서 네피시로만 살아갔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네피시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영혼이 뭔가?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영혼이에요? 조는 분들 위해서 개그 한번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 하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가리켜서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제한받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럼 영혼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상태. 오늘 조금 좀 철학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자, 다시요. 영혼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유한되게 영혼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영혼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용어들을 쓰죠. 하루가 천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걸 친절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시차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는 성장이 없어.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사는 인간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방을 소생하게 하시는 막강한 생명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곳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네피시는 죽었죠.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영혼 속에서 성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거기서 당신이 성전이심을 드러내. 그러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돌로 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시죠.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왔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고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생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세웠으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죠.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막 고난을 피해서 도망 나온 곳으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어.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 벌써 나흘이나 됐어. 근데 내가 그를 깨우러 갈 거야. 그리고 베다니로 가세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슴팍을 막 두들겨. 왜 이제 오셨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요. 같이 볼게요. 성경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죽은 그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성경 수십 번 읽었잖아요. 수백 번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으셨냐고요. 영원이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영원이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 영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가면 2023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2000년 전에도 존재하는 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거기 있어요. 영원 속에서. 거기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영원 속에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지금 있어서 그 피의 공로를 다 입은 자들이에요. 이해돼요? 이거는 영원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속에도 영원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던 자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미래의 개념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영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산 자들만이 알 수 있어. 산 자들만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그 선물과 소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혼이라고요. 이 삶을 영생하는 거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티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그 영혼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창세 전부터. 믿어지세요? 자,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지금 굉장히 의아하고 이게 뭔 말이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따라와 보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같이 봐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계속요. 시작.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잎사귀와 열매로 만국이 소생,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듣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는 만국을, 만민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자,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자, 요한은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썼던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 요한은 예수님 안에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음을 보았죠.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그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야, 나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것을 만졌어. 만졌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내는 일을 겪었다는 말이죠.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산자. 살아나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영이 죽어있는 네피시들이 불쌍해. 가정 안에 있는 네피시들이. 그들의 육이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리고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다니고 사업하러 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의 떡을 먹어. 그 저녁이 되면 지쳐서 들어와서 그냥 널브러서 자. 그런 네피시들이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산 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 들어가서 젖을 빨듯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국률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이 들어가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볼 때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억지로가 아니고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자, 요한이 요한일서 5장 9절과 1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또 볼게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요. 그리고 이런 걸 뭉뚱그리는 사람들을 다른 종교인들은 칭찬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한때 한국 감리교회 신학대학 학장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변아무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로도 구원이 있다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한국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 근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뚫고 들어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산 자,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여기 먼지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 아니죠. 똑같은 먼지인데 아담 속에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네피시가 스피릿,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자들만이 이걸 받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할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산자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시도를 해.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신할 평지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올라가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유기된 자들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얘기를 하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고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뭐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놨다고? 여기서부터 흔들려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어느 날 임하시죠. 그러자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 그건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산자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의 일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언제? 루아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저 구브로 섬과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바울이 봐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둘로 딱 나눠져요.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을 볼게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정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9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3익 아파트 단지 16평에서 아내와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왜 등록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러면 말씀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떠나가. 그거는 목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참 멍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기 남아 있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새 가족들이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인격이 훌륭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들리고 보여도 그걸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파주에 오는 분들이 보통 두 가지 때문에 온대요. 하나는 사업하다 망해서 오든지, 또 하나는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살다가 노년에 좀 공기 좋은 데서 살려고 리타이어 한 분들이 오든지, 아무튼 사업이 망해서 왔든지 은퇴해서 오셨든지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파주에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이 제일 길은 은혜와 평강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두렵지가 않아. 어차피 남을 사람들은 남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유기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의 부모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청력은 심장의 박동이 멈춘 후로도 30분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내린 조치가 뭐예요? 자, 창세기 3장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지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많이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려요. 그룹들을 세우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이 안 돼. 미안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룹을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가지 못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서를 볼게요. 자, 같이 봐요. 잘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이 말 전에,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근데 너희들 들어도
안 들릴 거야.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일어나도 너희들은 그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 말 하래요. 그 말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 아니,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면 조는 자들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대상 치는 게 그래서 그런다니까. 그런데 내 아내가 지난주에 제 설교 끝난 다음에 나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목사님 자꾸 그러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은 다 조는 걸로 알잖아요. 그냥 졸게 내버려 두라고, 자게, 주무시게. 근데 저는 이사야 선지자 같이 보냄을 안 받아서 어떻게든지 깨우고 싶어. 들리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지. 어차피 들어도 못 깨달으면 보내시지 말아야지. 좀 불쌍히 여겨서 좀 감기는 눈 그냥 성냥개비라도 해가지고 고여가지고 안 감기게 하고 좀 옆에서 막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해서 듣게라도 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선포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내서 몇천 년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몇 가지로? 7가지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가 마치고 나서 제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왜 비유로 얘기하시느냐고. 좀 그들이 알아듣게 좀 설명해서 해주시지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룹을 둔 거예요.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인간들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이래도 줘라.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숨기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을 해요.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또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로 상징되는 성도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진짜 교회를 찾아와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예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걸 알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하자 신비로운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물론 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주에 와서 은혜와 평강교회에 와서 이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아멘 하는 사람 내가 몇 사람 봤거든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는지와 너희들 스스로가 모르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목사를 통해 배워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 많은 목사들 가운데 부족한 이 목사를,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디스커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자임을 알으라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걸로 하면 인본주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를 자랑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헌신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산자가 되어가지고 죽은 자들 속해서 같이 살아.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 그 장병을 예전에는 막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곡괭이로 막 후려 갈겼다니까요. 그 박해가 온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와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산자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공감해주고 와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용기 있는 말 해주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위로래.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겁박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 주일날 오면 좀 우리 형편을 좀 알아주고 위로해 주셔야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이 사회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와도 그걸 살아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산자구나. 그걸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위로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세요. 지금 한번 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누누이 얘기하듯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100여 년 동안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 것 같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복, 안식, 그리고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영혼 속에서 영생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담대해야 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협착한 길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문 너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좀 건너뛸게요. 또 1시간 더 해야 돼서. 자,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그냥 에이 대충 하다 포기할까요? 왜?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주세요. 자, 2부는 내가 조금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2부에는 찬양하고 갈게요. 우리 나올까요? 찬양팀?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어차피 2시간 좀 채웁시다. 11분 남았거든요. 찬양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좀 조용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생명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협착한 길 가셨던 주님 열심히 따라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단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을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저들의 눈에도 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에도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에다 손을 대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혼 속에서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게 발견되는 것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10의 1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는 예물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이걸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에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길 걷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